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기쁜 찬송으로 예배하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마음과 뜻 다해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1절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2절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2절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3절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3절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3절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을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4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5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분업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5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분업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5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그 사랑 어떻게 분업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인사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1절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사주의 흘린 몸에 들어서 이제 주여 넓으신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너의 품을 든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사주의 흘린 몸에 들어서 이제 주여 넓으신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너의 품은 듯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사주의 흘린 몸에 피로써 내가 매일
계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지영받은 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지영받은 정으로 저부터 고백합니다 갈급한 내맘 갈급한 내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의 만져주시니 의성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지영받은 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지영받은 정으로 경배드려요 내 의심은 가지네요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지영받은 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지영받은 정으로 경배드려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도움이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늘 맞으려다.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의 높음을 받으리라.
난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만 뛰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음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만 되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의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만 뛰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의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의 작은 삶 주님을 선포하고 영광의 그날을 위해 수고하는 몸부림이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이 되는 은혜를 채워주소서. 많은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장성한 믿음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신지 대해서 들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인 12사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놀랍게 됩니다. 집을 다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끝까지 가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3년간 따라다녔지만 그렇게 변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동행하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3년 동안 변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았던 사도들이 완전히 180도로 변한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우리를 놀래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 담대해지고 예전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보면 그 전의 사람들이 도저히 아닌 것입니다. 그 전의 모습들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왜 그렇게 되었는가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결론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듯 저와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바꿔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설교들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조차도 놀라움을 금치 못할 그런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를 풀어서 구약이 예시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담력을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렇게 메시지 선포를 했을 때 사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저런 담대한 메시지가 쏟아질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것이 너무나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의 사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은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사도들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약한 자들이며 그리고 걸핏하면 넘어지기 쉽고 실족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진정 우리가 교회가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의 흔적이 있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오셨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일어난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 자신이나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정말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밉지가 않고 불쌍해 보이고 기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내 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남을 돕는 사람이 아닌데 웬일인지 왜 자꾸 손을 펴서 누군가를 돕고 싶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인전 변화의 첫 번째는 사도들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변화는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정확히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또 5,000명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대형 교회가 탄생한 예루살렘의 그 교회,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무리는 어떻게 변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즐거워했었고 떡을 떼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주변에 봤을 때는 이상한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그런 공동체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4장 말미에 나오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교회 말고 제도가 된 교회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해 가고 있는 교회 세상에 아무 영향력도 없는 교회 오히려 세상에 금신과 부담을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음의 선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고 그런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가능한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든지 놔두든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통용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공유하는 뜻입니다. 물건을 공유했다, 재물을 공유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함께 공유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얼마나 자기 것에 탐욕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물건을 같이 쓴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비추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는 자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 자들의 욕심이 사라지고 자기 것을 집착했던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입니다. 완전히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복음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떤 부분들은 내 것 서로 따지면서 네 것을 서로 따지면서 내가 본 것은 내가 쓰고 당신이 본 것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내 것은 터치하지 마라. 그렇게 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렇지 그런 일이 많습니다.
부부가 되어도 서로가 고민을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재산을 공유하기가 어렵고 자식도 필요 없다, 친구들도 필요 없다, 나를 끝까지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내 자신밖에 없다, 내 통장이나 끝까지 지키다가 이 돈을 믿어야지,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그 개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것과 네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이 선포되는 선포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재물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공유를 경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물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는 다들 얼마나 민감한 부분입니까? 그런데 그 민감한 부분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개인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돕고 배고파 있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먹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 한쪽에서는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배도들이면서 폭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뜻하게, 그리고 이 당시에는 서로가 내놓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배고픈 사람도 추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인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하니까 말입니다. 전 세계도 보면 부자인 사람들이 돈을 풀면 지금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돈이 개인에게 다 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풀어야 합니다. 움켜잡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선용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경제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먼저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수중에 없어서 주님께 못 드릴 뿐이지 축복해 주시면 얼마든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큰 변화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 삭개오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사기꾼처럼 살았습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거머리 같은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칼 들고 협박만 하지 않았을 뿐 그냥 뜯어먹는 그런 날강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였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그 민족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죄인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구원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질관에서부터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서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자기 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굉장히 부자인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속여서 지금까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만난 자의 변화된 것입니다. 아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초대교회 때 이런 엄청난 공유의 비결인 그 키워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런 것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생각들로 꽉 찬 세상은 남을 생각할 겨를을 둘 곳도 없고 배려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오늘날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기가 어려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병 고치는 능력입니까? 방언하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예언하는 능력입니까? 이런 것이 다 맞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능력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손해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그런 뜻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초대교회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한꺼번에 120명이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3,000명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으로 안 돌아가고 그 예루살렘에 머무르기 시작한 것이 바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을 개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서 내 물건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찮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한 집에 보통 20명에서 30명씩 들어 닥친 곳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도 일부는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제자들이 되고 사도들에게 말씀 배우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용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탄생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 집을 하나 열어서 쉽게 간 사람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내 집을 개방해서 10명에서 20명이 그 다락방 같은 곳에 기거하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이 집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오늘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해서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야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차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득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다 외울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당시 이 시편을 노래할 때가 어떤 형편이었었냐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광야를 전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다는 것은 마음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부족함이나 결핍함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부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경제학을 가지고 그리고 끝없이 번영을 추구해 왔습니다. 경제 발전과 경제 개발을 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20, 30년이라는 세월을 쏟아 부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감에 시달리는 사회, 그리고 어느 때보다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토록 부족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유독히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소득이 무려 3만 불이 되어도 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감을 갖고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까? 여러분,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입니다. 나는 10,000원을 벌었는데 저 사람은 10만 원 벌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에 있어서 저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는지 호화롭게 살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졌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이 10,000불이 되어도 여전히 부족하고 20,000불이 되어도 부족하다더니 3만 불이 되니까 오히려 더 큰 결핍감에 시달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과연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치 권력이 해결한다고 믿으십니까? 높은 교육을 받으면 나아진다고 믿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천하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다른 길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족함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부족함이 없는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 않아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야 그 재물을 누군가에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금할 때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계십니까? 10,000원을 할까, 5,000원을 할까, 50,000원을 할까, 100,000원을 할까, 아니면 200,000원을 할까, 머리를 구르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없다면 고민할 것도 없는데 있으니까 고민이 되십니까? 수중에 10만 원 정도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시겠지 하면서 편안하게 거기서 얼마를 빼서 주님께 드립니까? 그러나 내 수중에 100만 원이 주어지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주어지니까 갑자기 손이 떨려서 수전증에 걸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까? 돈이 내 수중에 많아지면 고민이 많아지십니까? 축복을 해주시면 해주신 것만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돈의 노예도 아니고 고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헌금은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물질로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돈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주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도 기쁘게 하지 않으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남의 어려운 형편을 도울 때도 기쁘게 하지 않으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히 눈치 보지 마시고 하면서 불평하고 마음이 안 편한 것보다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든지 사람에게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쁨과 믿음으로 해야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리고 받으신 하나님도, 그리고 받는 그 사람도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족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교회란 내 것을 내 것으로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교회 되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있는 것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했더니 내가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우선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재능이 내 재능이 아닙니다. 내 재물이 내 재물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태도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고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고집스러운 욕망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런 자질구레한 모든 소유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직한 영, 즉 성령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해결이 되어집니다. 많은 해박한 지식과 학식들이 있다고 해도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 권력도 문제를 본질적으로 왜 해결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권력은 본질적으로 사회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답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이 그냥 다윗처럼 왕이 되어 살아가셔야겠지요. 그래서 돈이 해결합니까? 인생의 어떤 문제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왜 구원이 예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까? 그분이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평생을 헤매어 보십시오. 무슨 길이 내 문제를 뿌리채 해결할 수가 있는지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자고 하면서도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한데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고 있는 것이 마냥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이 새로워지지 않고 내 영이 뼛속까지 타락한 이 더러운 영이 정직한 영으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지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더니 비로소 쥐고 있던 손이 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손을 꼭 쥐고 있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절대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성령이 오시니까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루는 사도들의 큰 능력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을 들은 무리들은,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때린다고 변합니까? 잔소리한다고 변합니까? 아니면 나무란다고 해서 변합니까? 그래서 교육시킨다고 변합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더니 이 사람들이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억지로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을 해도 변화의 삶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읽으면서도 그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이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은혜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결코 배은망덕하지가 않습니다.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네 하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학자가 되든지 신학 교수가 되든지 목회자가 되든지 간에 무엇이 되든지 간에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없는 신학자, 은혜 없는 신학 교수, 은혜 없는 목회자인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촉촉히 적신 자들이 되어서 은혜 입은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자들은
내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취급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바로 물질관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선용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삶을 우리들의 남은 삶 가운데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변화된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들처럼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이 되어 물질과 모든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뜻하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